같이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으로 12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끝까지 승리하셔서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복된 한 달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 대선 후보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었던 웹소설이 있죠. 오피스 누나 이야기. 아마 여러분 내용은 몰라도 제목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터넷에서 무료 웹툰으로 제공이 되어서 대충 이렇게 읽어보니까 오피스 와이프처럼 불륜이 아니라 대기업에 다니는 이혼녀와 미혼남의 연애 이야기였습니다.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인지 상당히 이 스토리 내용 전개들이 흡입력이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면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랑이라고 하게 되면 남녀 간의 사랑이든지 아니면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성경 또한 사랑을 말씀하지요.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진리를 한 단어로 요약하게 되면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죠.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의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 구약 성경이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의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는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인 것입니다. 결국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은 이처럼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노래를 하지만 실제로 완전한 사랑을 하기라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가장 하기 힘든 설교 주제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어떤 사랑을 할 때가 많습니까? 조건적인 사랑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해주고 상대가 무엇인가 해주는 그러한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서의 사랑을 하는 경우가 많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러한 아가페 사랑을 한다라는 것이 정말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나 필요하고 소중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혹시 저의 부족한 부분 때문에 판단하지 마시고 무엇보다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랑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상황을 좀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소위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사랑이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하기 때문에 사랑의 찬가를 부르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다가 결론적으로 사랑이 해답이고 결론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다툼과 분쟁이 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누가 시시비비를 가려준다고 해서 쉽게 그것에 여러분 승복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에 대해서 내가 미운 마음이 있으면요,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반면에 상대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상대가 어떤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용서해주고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여러분, 이 사랑이 없으면요, 당장은 그 문제를 봉합하고 해결한 것처럼 보여도 또 다른 것을 또한 꼬투리 잡아서 또 다른 그러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고린도에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또한 개척되어진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상당히 복잡한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무역과 또한 상업의 중심 도시 가운데 하나였으면서
동시에 아가야 지방을 전체 총괄하고 있는 행정 수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또한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원래 전통적으로 이 헬라 지방의 인텔리들이 또한 이렇게 이 지역에 헤게모니를 잡고 있었던 도시였는데요, 이 로마와의 패권 다툼을 하다가 한번 멸망했다가 다시금 새롭게 세워진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제국의 퇴역한 군인들과 또 이 가이사에게 충성했던 그러한 노예들을 해방시켜서 자유민으로 또 이곳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존의 그러한 사람들과 새로운 세력들이 들어와서 어우러졌던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이기도 하였던 것이죠. 거기다가 또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숭배하면서 참으로 음란하고 태폐적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배경의 국제적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복잡다변하는 그러한 고린도의 배경 속에서 세워진 교회였으니 여러분, 그 교회도 어떠했겠습니까? 다양한 사람들과 복잡한 문제로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당장에 고린도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살펴보십시오. 가장 먼저 다룬 문제가 당파 싸움의 문제였지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등장해가지고 서로 치열하게 다퉜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에는 내가 우리 교회의 원조다라고 주도권 다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정말 내가 이 교회의 진짜 뿌리고 또한 내가 원조고 또한 주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다투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음행하는 교인들의 문제를 다룹니다. 자기 아버지의 첩과 동거하는 교인의 문제로 또한 이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웠던 것이죠. 그리고 교인들끼리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하기도 하고요, 또 우상 숭배 앞에 드려진 음식을 먹냐 마냐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퉜던 것입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무엇 가지고 싸웠어요? 성령의 은사들 가지고 싸웠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라고 허락하신 그 은사들을 가지고 오히려 자신이 받은 은사가 더 고귀하고 능력이 있고 탁월하고 우월한 것처럼 그렇게 싸웠던 것이죠. 여러분, 원래 싸우는 집의 특징이 무엇이죠? 싸우는 집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네,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죽기 살기로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한 집은요, 그냥 조금 문제가 있어도요, 투닥투닥 하는 것 같아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정말 싸우는 집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요, 사소한 문제 하나 가지고도요, 목숨 걸고 서로 진짜 혈투를 벌이듯이 그렇게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움과 분란이 끊이지 않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각각의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그러한 가르침과 교훈을 통하여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 최종 정답은 사랑이다라고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해결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죠. 인간적인 사랑은 항상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람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는 외국어로서의 방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는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신령한 영의 언어로서의 방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은요,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은 다양한 민족들이 서로 섞여 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또한 외국어를 탁월하게 잘 구사하는 능력을 또 사람들에게 또 칭송받고 인정받는 것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특성상 또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은사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방언의 은사였죠.
그래서 이 방언을 유창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서 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선망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이란 무엇인가 하면요, 당시의 헬라 문화에서 뛰어난 이 수사학적 언변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가리켜서 천사의 말이다라고 이렇게 칭송을 하였던 것입니다. 전통적인 그러한 헬라 문화권을 배경으로 하였던 도시가 고린도였기 때문에 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수사학적으로 탁월한 언변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하여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은사에 대해서도 역시 사랑이 없으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구제하고 심지어 자기의 몸을 내어주고 또한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은사를 진정한 은사되게 하는 것에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은사가 아무런 쓸데없고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또한 교회에 각종 은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당장 우리가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귀한 은사로 섬기고 있습니까? 당장 눈앞에 찬양팀과 찬양대가 또한 이렇게 섬기고 있고요, 또 여러분이 들어오시는 상황들 속에서 미리 또한 이렇게 안내로서 섬기는 분들이 계시고, 차량으로 또 여러 가지 봉사로, 또 방송실에서 또 미리 교회에 와서 기도로서 준비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이들이 섬기는 가운데에 또 이러한 정말 은혜로운 예배가 진행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사들은요, 이 땅에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은사가 필요치 않는 시점들이 옵니다. 언제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하게 될 때에는 더 이상 이 교회를 섬기는 은사는 필요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심지어 믿음과 소망도 필요치 않는 시점이 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성경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믿음이 필요치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믿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땅 가운데서 그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소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안식하게 하신다는 그 소망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면 이 믿음과 소망이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더 이상 필요치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고 예배하면서 더 이상 어떠한 눈물과 슬픔도 없고 영원한 그 천국의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상황 속에서 어떤 믿음과 또 소망이 더 이상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사랑은 어때요? 오히려 사랑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것보다도 더 그 사랑이 온전하여지고 완전해지는 것이 천국에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육신의 한계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린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흠도 티도 없는 완전한 사랑으로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함께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네,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그 사랑의 통로로서, 사랑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이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사랑의 가장 두 가지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는 오래 참음이고 하나는 온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그냥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진짜 구체적인 사랑인데요, 그 중에 핵심이 무엇이냐? 오래 참음과 온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4절로 7절 말씀은 15가지의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그 내용들은 어디에 수렴이 되느냐? 바로 이 오래 참음과 온유함에 수렴되어져서 이 두 가지를 풀어놓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가 사람들로부터 억울하게 비난을 받고 상처를 받았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대갚아 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보복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본성상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죠? 누군가에게 이 해코지를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대갚아 주고 싶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2배, 3배, 10배, 아니 상대가 가루로 빠질 때까지 이렇게 대갚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그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악한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기까지만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한테서 100만 원의 손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내가 상대방에게 100만 원을 대갚아 주는 것으로 여러분 성이 차십니까? 안 차죠. 다만 이론이라도 뭔가 더 이렇게 뭔가 빼앗아 온다든지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것이 우리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지켜진다라고 한다면요, 아마 이 세상에 그 심각한 보복의 악순환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보복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를 손해보고 상대에게 하나를 손해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되돌려줄 때는 1.5배, 2배, 10배로 돌려주니까 상대도 거기에 열받으니까 끊임없이 이 보복의 악순환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모든 것을 끊어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상대의 그 잘못에 대하여서 또한 그것을 끝까지 우리가 보복하지 않고 견뎌내면서 동시에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상대의 허물까지 덮어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래 참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 속으로 그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내가 복수하지 않고 내 안에서 꾹꾹 눌러가지고 참고 있는 것도 견디기 힘든데 어떻게 상대의 허물을 다 덮어주고 그 값을 내가 치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들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쁜 그러한 모습들과 또 우리가 자격과 공로가 있어서 그와 같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게 하시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서 대갚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허물을 덮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만 이런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상대가 내가 잘못한 것을, 또한 내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참아주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억울한 소리를 듣고 손해를 감수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이런 사랑을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대하여서요 너무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사랑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첫눈에 반하여서 로맨스에 빠져서 첫사랑과 결혼하는 것, 여러분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 진짜 강력한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요,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사랑할 때에 그 가운데 감정도 따라오게 되어지고, 그럴 때 책임지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더 깊은 사랑과 또 풍성한 열매들을 낳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또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원수 갚는 것에 대하여서는 더욱이 누구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요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복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오래 참고 또한 인내하며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인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은 바로 온유한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하다라고 하면 어떤 성격이나 태도가 부드러운 것을 우리는 온유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이 온유하다는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탁월하다, 유용하다, 친절하다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드러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한 또 도와주는 그러한 의미가 이 온유하다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완전한 사랑은요, 상대방과의 관계가 좋든지 나쁘든지 관계없이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이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천지 원수처럼 여기던 사람이 차 사고가 나서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야,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리셔가지고 나의 모든 원한을 갚아주신 복된 날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지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되죠. 여러분, 주변에 빨리 119를 요청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위급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로웠어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속담에 미운 자식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떡 하나 더 준다고. 여러분, 이러한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이 떡 하나 더 준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지만 또 동시에 쉬운 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떡을 해서 사람들과 나눌 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 사람들과 나누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여러분, 요즘에도 이렇게 또 기쁜 소식이 있으면은, 지금은 이렇게 식당을 열지 못하지만 식당을 열었을 때에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축하할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성도들에게 떡을 해가지고 여러 성도들에게 돌리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도 떡 하나 주는 거, 여러분, 이거 어떻게 묻어가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무엇이라도 상대에게 하나를 주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상대가 그거 좀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너랑 불편하지만 그래도 잘 지내고 싶어서 내가 너 떡 하나 더 줬는데 그거 알고 나한테 좀 잘해주면 좋겠다. 좀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은연중에 가지면서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이 묵은 감정들을 내려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참으로 우리 조상들이 지혜로웠던 부분이 있는 것이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에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그러한 이 속담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거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여러분, 상대의 허물을 덮는 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의 그 필요들을 공급해주고 또한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상대를 도와주고 섬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묵은 감정들을 내려놓게 되어지고 정말로 마음에서부터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또한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 안에 감정이 먼저 해소되어지고 나서 사랑하겠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우리 눈에 흙이 들어오기까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수는 있지만요,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감정의 문제를 해소하면서 사랑하려고 접근하면요, 이거는요 거의 실패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행동으로서 또한 그 문제를 풀려고 접근하게 되어지면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또한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감정이 해소되어지면서 또 상대와 그러한 모든 것들이 풀려질 수 있고 또 화목하게 되어지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감정의 모습으로서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우리가 어떤 공로도 없는데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의지적인 사랑을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온유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교만하거나 무례히 행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교만하다는 것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높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단순히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기준을 자신에게 두고 있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죠. 겸손하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고요, 교만하다라는 것은 나를 기준 삼아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교만하게 되면 내 관점에서 쉽게 상대를 판단하고 화를 내며 어떻게 해서든지 보복하려고 하고 무례하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러한 완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은혜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만이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면서 상대의 그 모든 잘못된 것에 대하여서 보복하지 않고 허물을 덮어주며 상대의 필요를 공급하며 진정한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정말 다르다라고 이렇게 존경 어린 눈빛에 정말로 이렇게 또한 칭찬하고 우리를 높여주고 우러러 봅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요, 여러분, 솔직하게
상대에게 보복할 힘이 있는데도 보복하지 않고 상대를 정말 또한 사랑으로 온유하게 섬겨주면요, 도리어 더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줄 알고 더 선을 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비난까지 하지요. 여러분, 실제로 대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지역민들을 섬긴다라고 주중에 주차장을 개방해 놓았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토요일날 임직식이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토요일날 오전에 사람들이 주 5일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 좀 늦게까지 자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미리 이 토요일 오전에 임직식 행사를 앞두고 주변에다가 이렇게 공지문을 붙였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교회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금요일 밤부터는 교회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안내문을 미리 붙여가지고 공지를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밤에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다음날 행사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 다음날 교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깽판을 부린 것입니다. 아니, 교회에서 주일날만 주차하면 되지 왜 토요일까지 주민들한테 주차도 못하게 멋대로 이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막 와가지고 행패를 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아예 주중에도 바리케이트를 쳐가지고 교회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당장에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무료로 주차장을 주중에 개방을 하니까 심지어 인근 회사가 자기네 회사에 행사를 하면서 교회 주차장을 마치 자기네 회사 주차장인 것처럼 안내를 하길래 담당자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교회의 협조는 구하고 여러분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마음 같아서는 정말 그 목사님처럼 당장 걸어 잠그고 싶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호의를 무시하고 무례히 행하는 사람에게는 경우에 따라서 선을 그어줄 필요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공격하니까 나중에는 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마땅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건만 우리는 너희가 거부하기에 이제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그 회당에서 발에 먼지를 다 떨어버리고 이후로는 이방인 전도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방역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협조해야 될 것은 협조해야 되지만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여러분 분명하게 대처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하루에 5,000명이 넘게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 교회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지금 요 며칠 보니까 나이지리아를 방문했던 목회자 부부 때문에 오미크론이 우리나라에 상륙했다고 하면서 마치 코로나 확진자가 퍼지는 것이 교회 때문인 것처럼 또 교묘하게 언론 플레이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오미크론에 일부러 걸려와서 퍼뜨린 것입니까? 백신도 맞지 않고 그렇게 잘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또 대처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협조해야 될 것은 협조해야 되지만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의 책임을 전가하고 또 멸시하는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로 동조하거나 또한 거기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잃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또한 대적하고 함부로 대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때에 따라서는 대처해야 될지라도 우리 안에 사랑을 잃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고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되게 하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건 바이 건으로 책임을 물으시고 또한 심판하셨다라고 하면 여기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지옥에 가도 수만 번은 가도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아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사랑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들어가니까 딱 들어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딱 들어맞지요. 우리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씻어내며 모든 마음의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또 삶의 현장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여러 가지 다툼과 분열의 아픔이 있습니까? 이 모든 일에 진정한 해결책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주님의 사랑으로서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에 모든 아픔과 상처를 해결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